2023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감사하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합니다. 또한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교회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그의 마음 가운데 넘쳤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만 봐도 바울이 자신의 매임에 대해서 4번이나 말할 정도로 그는 쇠사슬에 묶인 채로 로마 감옥의 그 차가운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슨 말을 해도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을 정말 활짝 웃게 만드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감사간증 예배에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생각났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여러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만 가장 감사하고 기뻤던 것이 우리 늘사랑 공동체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기뻐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이것은 참여한다라는 말보다는 교제한다라는 말로 더 익숙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참여하고라고 되어 있지만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교제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으로 보면 NIV 영어 성경은 함께 참여한다는 뜻으로 파트너십이라고 번역을 했고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은 교제한다는 뜻으로 펠로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바울이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라고도 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은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을 보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복음 안에서 교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관심이나 취향을 따라서 서로 교제하는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도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늘사랑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도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복음 안에서의 풍성한 교제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예배나 목장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도록 하셨고, 목장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와 기쁨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부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항상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물질을 모아서 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도 빌립보 교회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위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형편이 넉넉하거나 할 수 있어서 바울의 사역을 동참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고, 또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당하면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넘치도록 바울을 도왔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 사역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해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역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매일 주일 드려지는 예배와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들은 기본이었고, 올해 새로 시작된 블레싱 미니스트리와 여러 사역들이 더해졌습니다. 특별히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로 여러 단기 선교팀들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정전 70주년을 맞이해서 통일 전망대에 가서 거기에서 열린 통일 기도 행진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리그레암 50주년을 맞아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모든 교회가 모여 기도할 때에 우리도 함께 거기에 가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에 있는 22개의 동역교회들과 협력교회들을 섬겼고, 해외에는 100여 개에 가까운 파송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성경과 구제에 있어서도 한 해 동안 여러 단체들과 기관들을 꾸준히 섬겼고, 한 달 전에 사랑 나눔 위기를 통하여서 유성 지역에 있는 350여 가정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할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늘사랑교회가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여러분 모두가 함께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듯 우리 모두가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년에도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서로 힘을 다하여 함께 주의 일을 힘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은혜로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보통은 은혜라고 하면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한 은혜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위에 더해진 또 다른 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나 영적인 은사와 같은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 바울이 말한 은혜를 은혜라고 해석하지 않고 특권, 프리빌리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특권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In the privilege. 무엇을 위한 특권입니까? 바울이 바로 앞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대한 특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쇠사슬의 매임을 당했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고 가난하게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과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은혜로, 더 나아가서 특권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특권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이 블레싱 미니스트리를 생각해 보면 더욱 그런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됐자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이 연초에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게 된 사역이 블레싱 미니스트리 사역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생각했던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생각들을 모아주셔서 정말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감사한 것은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준비하지도 않았고 재정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을 선포하고 함께 블레싱 헌금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그것을 선포했을 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함께 그 귀한 사역에 헌신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재능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싱 사역이 올 한 해 정말 풍성하게 채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가정과 삶의 자리와 복음의 현장과 교회 사역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가 흘려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는 복을 받는 분들과 장소들마다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렇게 흘려보낸 우리가 오히려 더 감사하고 기뻤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왜 특권인지, 흘려보내는 것이 왜 정말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올 한 해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을 따라 주의 복을 흘려보내는 은혜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감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년에도 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 즉 구원의 사건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그의 일행이 아시아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루디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는 아시아에 살고 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빌립보에 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마침 바울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믿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옥에 있던 간수도 마찬가지였고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라는 말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누가 끝까지 이루십니까? 처음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분명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는 당연한 것을 가지고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감사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연한 것 같은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진 것이고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사실은 복음이 믿어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율법의 행위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이루어 주실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라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해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시작해서 믿음으로 한 해를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이면 올해가 끝이 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감사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늘사랑 공동체로 인해 가장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만 올 한 해 돌아볼 때 저에게 가장 큰 감사는 늘사랑이라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이전에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늘사랑 교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또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잠시 늘사랑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유학을 갔는데 그때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늘사랑 교회를 한 번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와 함께 복음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한 우리만 즐거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진 그 은혜를 블레싱 사역을 통하여서 흘려보낼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로 인해 저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저와 똑같이 감사와 기쁨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 감사합니다. 내 사랑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감사한 공동체 아닙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공동체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